3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는 분은 그 덴버의 한인 기독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송병일 목사님이십니다. 한국에서도 또 선교회를 같이 섬기기도 하는 그런 인연이 있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모셔진 것은 아니고요. 겉으로 뵙는 그 잔잔한 성품만큼이나 그 잔잔한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지난 5월달에 우연한 기회에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말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길지 않으니까 합독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의 은혜의 해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송병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받겠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김대영 목사님하고 오랜 인연은 있는데 자주 뵙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그 GP 선교회 같이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자주 또 만나 뵐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이렇게 또 목사님 심호하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또 전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은혜를 저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콜로라도 덴버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덴버 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참 그것도 아름다운 곳이고요. 또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제가 너무 높은 곳에 있다가 좀 내려오니까 좀 오히려 어질어질한 것 같아요. 이 덴버 높이가 거의 한라산 높이입니다. 시내 자체가. 그래서 상당히 높아서 제가 한국을 한 2달 정도 나갔었는데 안식년을 제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3개월 안식년을 하면서 2달을 한국에 나가 있었는데 한국에 갔다 들어온 지가 며칠이 이제 안 됐어요. 그랬는데 또 어지러운 거예요. 제가 벌써 코피를 3번을 흘렸습니다. 덴버에 돌아와서 한 주, 2주를 밖에 나가 있을 때는 그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2달을 나갔다 들어오니까 금방 차이를 느끼겠어요. 이렇게 좀 눌리는 느낌,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여러분 산 위에 올라가면 느끼는 그 느낌이 덴버에서는 이렇게 납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이 워싱턴으로 내려오니까 또 어찌래요. 하지만은 참 같은 지역에서도, 미국에서도 어찌 보면은 이렇게 주가 다른 게 꼭 나라가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드는 것을 봅니다. 저는 목회를 전도사부터 시작한 지가 한 30년이 됐습니다. 30년 만에 어찌 보면은 모처럼 이렇게 3개월 동안을 쉬는 그 안식년을 맞게 돼서 저희 가족들과 함께 참 많은 추억거리를 이번에 만들어냈습니다. 참 기다리던 것이었고, 우리 아이들에게 뭐 여러 지역에 또 흩어져 살고 하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다 세우라고 날짜를 다 주고 1년, 2년 전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참 많이 기다려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다렸다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여러 지역 또
제가 태어났던 곳, 저희 집사람이 다녔던 학교 이런 데까지를 아이들을 데리고 다 이렇게 가봤습니다. 또 아이들이 참 신기해하고 이런 학교 여기 다녔느냐고 그런 아이들과 추억거리들이 참 많은 그 여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참 오랫동안 기다리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희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년은 50년에 한 번 돌아오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일생 동안에 한 번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이제 두 번을 맞이하게 되겠지요. 이 사람들이 희년을 기다리는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희년 50년마다 오는 이 희년이 되면은 두 가지 일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가지고 있던 이 땅들이 본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각 지파별로 또 가족별로 땅들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한 사람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땅을 팔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리고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점점 많이 가지게 되고 또 있던 적게 가진 사람 빼앗기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이제 빈부격차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희년이 되면은 그런 땅들이 본래 주인에게로 다 돌아가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또 뺏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막 이런 일들도 생깁니다. 물론 열심히도 일하지만은 그러나 희년이 되면은 그 땅이 본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이 정신은 본래 모든 땅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우리는 그 땅의 청지기에 불과하지 그 땅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걸 보여주는 것이 희년의 아주 큰 정신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14년을 살았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의 그 얼바인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렇게 살았는데 그곳에 이 얼바인 컴퍼니가 있습니다. 이 얼바인 컴퍼니가 가지고 있는 땅이 약 6분의 1입니다. 굉장히 많은 땅을 얼바인 컴퍼니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좀 많이 이제 흐려졌다고는 해요. 그러나 그 얼바인이라는 사람이 참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의도한 것이 뭐냐면 모든 땅을, 집을 사도 그 집의 건물만 내 거지 땅은 내 게 아닌 거예요. 이 땅은 99년 리스입니다. 뭐 99년 사시겠어요? 99년 이제 중간에 집을 사게 되면 99년 또 리스를 주니까 사실은 뭐 내 땅이나 같은 건데, 그러나 소유권은 없다는 거죠. 땅에 대한 소유권은. 그러니까 그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희년의 정신에서 이런 제도를 얼바인한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 규례는 우리가 영원토록 땅의 주인일 수 없다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가장 큰 이제 원리였습니다. 두 번째 희년의 사건은 남의 집에 종이 되었던 사람, 이 사람이 다 풀려나는 것입니다. 노예는 사실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평생 주인집에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노예입니다.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그날은 무조건 이 종들이 다 풀려나게 됩니다. 이날은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가 됩니다. 은혜가 흘러넘치는 것이죠. 자기 것을 움켜쥐는 날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가진 것을 내놓는 날이 바로 희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움이 사라집니다. 오랜 원수가 풀리게 됩니다. 긴장과 두려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축제의 날이 되는 것이죠. 모두가 얼싸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날을 가르쳐서 주의 은혜의 해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다, 이렇게 이 날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긴장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오랜
원수가 우리 가운데 있고 또 미워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생기게 돼요. 우리는 원치는 않지만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겨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을 누르지 않고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삶의 현장이 우리 속에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여유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 목사님이 처음에 멘트를 하셨지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은혜는 마음의 여유와 만족을 줍니다. 나만 바라보던 사람이 남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희년이 가져오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은혜가 우리들에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이 주의 은혜에 펼쳐지는 은혜의 역사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은혜의 해에는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설교를 하십니다. 혹시 김대용 목사님이 한 3년 거의 되셨다고 하는데 처음에 오셔서 부임 설교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아마 잘 못하실지 몰라요. 근데 목사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첫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첫 설교에는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앞으로 이 교회에서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내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어떤 포부를 가지고 있는가, 또 어떤 비전이 있어야 되는가, 이것을 첫 번째 설교에 농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포하고 설교자 본인 역시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또 교인들로 하여금 그것을 같이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3년 동안 사역하실 때 첫 번째 설교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첫 설교를 하십니다. 이게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이 설교를 처음 하시는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나올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물론 설교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말씀하시고 결론만 그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이사야의 글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3년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응답되는, 이루어져야 할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어떤 시대에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 그냥 내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해서 번 것인데 그걸 희년이 됐다고 그냥 순순하게 내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얘기죠. 어떤 시대도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희년의 정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천국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잘 되지 않으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희년을 성취하실 분으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의 역사는 주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한두 사람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몇 사람의 신뢰가 나와 있죠. 바나바도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구제에 힘쓰는 것을 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가 판 것을 반을 감추었다가 나중에 큰 어려움을 이제 당하게 되죠. 이런 예들이 나와 있는 걸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다 내놓고 하나님께 바치고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놀라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가라고 하시면 어디든지 갔습니다. 그 많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희년이 됐을 때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희년의 법이 시행되는 것 결코 쉬운 얘기 아닙니다. 한번 자기 주머니에 들어간 것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이제 한 2살, 3살 된 어린아이가 사탕을 집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는 그 사탕 못 집게 하죠. 왜? 이가 썩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한번 사탕 맛을 안 다음에는 절대 놓지 않아요. 그러면 손에 딱 쥐고 있는데 엄마가 그것을 이제 피죠. 안 내놓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느껴보셨습니까? 그 어린 2살, 3살짜리 아이의 손아귀의 힘이 얼마나 센지. 엄마 힘으로 이게 잘 펴지지가 않을 정도예요. 여러분, 2살짜리, 3살짜리도 자기 손에 들어간 것을 내놓지 않는데 피땀 흘려 번 것을 어떻게 내놓겠습니까? 내 손에 들어온 것을 어떻게 내놓겠어요? 어떤 남편이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좋은 글귀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아내에게 바로 문자를 보냅니다. 이거 너무 자기가 감동이 됐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금이 있다. 그것은 황금과 소금과 지금이다. 생각할수록 아주 감동이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한 3가지 금이 황금, 소금, 지금이구나. 그래서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아내에게서 즉각 답이 와요. 이야, 아내도 역시 감동을 했구나. 나랑 같은 마음이구나 생각을 하고 딱 이제 셀룰라폰을 봤어요. 그랬더니만 아내는 이렇게 답장이 옵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3가지, 현금, 지금, 입금. 남편이 당황이 돼요. 그래가지고는 이걸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바로 또 문자를 보냅니다. 지금, 현금, 입금. 아내에게서 또 문자가 옵니다. 방금, 현금, 출금. 여러분, 다 이렇게 노는 거죠. 우리는 다 금이, 여러분, 지금이 황금이, 지금이, 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금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도 지금 당장 들어와야 된다는 것.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목표마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목표, 그것은 바로 희년이었습니다. 그 희년의 연습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사실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도 안식일에는 다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장사를 해서도 안 되고 나무를 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이 안식일에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희년을 위한 연습이었어요. 이 안식일이 6년 동안 모이면 안식년이 됩니다. 이 안식년 역시 이스라엘에선 대대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대대적인 일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내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아도 이 스스로 나는 곡식들이 있어요. 그걸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건 전부 다 지나가는 나그네 것이고 가난한 과부와 고아의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껏 가서 자기 땅처럼 가져다가 먹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안식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 안식년은 1년 동안을 쉬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은 하루를 쉬는 거지만은 6년에 1년을 쉬면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은혜를 그때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쉽지 않았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성경,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종교 개혁들이 나옵니다. 그 종교 개혁들이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 요시야의 종교 개혁, 아사의 종교 개혁, 이런 종교 개혁들이 나와요. 근데 그 종교 개혁을 할 때 가장 먼저 개혁을 일으켰던 일, 안식일 개혁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것을 다시 지키게 만드는 것이죠. 왜? 신앙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니까. 다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부터 오게 되니까. 왜냐하면 안식일 자체가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것, 이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종교개혁이 안식일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제가 한국에 나가서 어느 한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오후 4시 이제 예배였어요. 그래 그때 설교를 했는데 저는 이 안식일에 대한, 그 교회는 아주 철저하게 그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였어요. 교회 거의 대부분 그 멤버들이, 물론 2세, 3세들은 안 그렇겠지만은 북한에서 다 내려온 분들이래요. 그런 분들로 세워진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였는데 지금도 참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한대요. 제가 그래가지고 저녁을 굶었습니다. 저녁을 안 사주더라고요. 예배가 다 맞춰서 6시간 이제 지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교회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가지고 주일날 매식을 안 합니다. 식당에 나가서 사 먹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님 저기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사 먹을 수는 없고 이게 목사가 안 지킬 수는 없지 않느냐고. 그럼 제가 사달라고 하겠어요? 괜찮다고. 집에 가서 그러면 식사를 하재요. 아니 주일날 사모님이 그 바쁘게 사역하신 거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주일날 가냐고 했더니 사실 준비도 안 한 거야. 사모님 거기 들어와 있었거든요. 준비도 안 한 건데 그래서 괜찮아, 나 배고프지 않다고, 나 그냥 돌아가서 먹으면 된다고. 제가 그래서 주일날 저녁 식사를 못하고 집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참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 참 쉬운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시대도 잘 지키지 않았고요, 오히려 가진 것을 더 움켜쥐려고만 했던 것이죠. 하지만은 이 신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여러분 이 정신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은 다시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보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 달라진 것이 이겁니다.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 또 한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사이엔가 가진 자가 돼버렸어요. 없는 자가 아니에요. 가진 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 아무리 많이 이 말씀을 들어도 아멘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을 하면 자기 주머니 지갑부터 만진다 그래요. 그 지갑에서 내놓을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에 한국교회가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가난했을 때 이 말씀이 선포되면은 아멘, 아멘이 참 많이 나왔던 거예요. 왜? 나는 내놓을 게 없고 다른 사람이 내놓으면 되니까, 가진 사람이 내놓으면 되니까, 난 가진 사람 아니니까 가진 사람이 내놓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용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멘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없는 자, 가난한 자, 여기 나와 있는 슬픈 자, 고통스러워하는 자,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신년의 첫 번째 선포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있는 것마저 다 빼앗겨 버린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노예 생활할지 모릅니다. 아무 희망도 없습니다. 꿈도 없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겠어요, 그 사람들이? 요즘에는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금수저는 계속해서 금수저고 흙수저는 계속해서 흙수저고 신분이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신분 상승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런 일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더 그랬지요. 여러분,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이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바로 희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희년만 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차이가 났던 사람들이 희년이 되면 똑같은 선상에서 같이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늘이 힘들어도 그날을 기다리며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물려받은 둘째 아들은 멸망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이 둘째 아들이 한 가지 잘한 게 있습니다. 다 잘못했는데 한 가지를 잘했어요. 바로 멸망의 순간에, 거의 죽음의 순간에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품꾼이 아닌 아들인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자. 아버지를 생각하는 순간 그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이 되는 이런 출발이 바로 희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스코나 또 많은 이런 매장들을 가면은 이 물건을 리턴하는 그런 줄이 이렇게 또 길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저도 안식년을 하면서 집에 마루도 깔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아직도 시작해 놓은 게 끝나지 않아 가지고 제가 최근 며칠 전에 돌아와서 또 이 몰딩 작업을 또 이렇게 사다가 했는데 홈디포에서 사온 이 물건들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맞지가 않아요. 근데 벌써 산 지가 2달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그걸 가지고 가서 영수증하고 갖다 주니까 아무 말 없이 바꿔줘요. 이유를 한번 물어봐요. 이게 맞지 않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아무 말 없이 바꿔줘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잘못 샀어요. 맞지 않아요. 그럼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걸 산 매장에 가서 그대로 제가 지불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참 그것처럼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은 안 되는 것도 많아요. 한번 오픈 박스를 하면은 리턴할 수 없다는 것도 있고요. 쓰다가 고장난 것 잘 해주지 않지요. 한국에서 벤츠차를 리스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번 고장이 일어났어요. 바꿔달라고 했어요. 같은 고장이 여러 번 일어났으니까 안 바꿔준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난 이 사람이 그 벤츠 매장 리스한 그 산 매장에 가가지고 이 골프채를 가지고 그냥 사람들 보는 앞에서 차를 그냥 막 두드려 패기 시작했어요. 이걸 갖다가 어떤 사람이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SNS에다가 올려버렸어요. 그 차를 바꾸어 줬을까요? 안 바꿔줬을까요? 바꿔줬어요. 오히려 그냥 뭐 벌집을 만들어 놨는데 바꿔줬어요. 왜? 그것 때문에 거기 차 사러 안 올까 봐. 그게 소문이 잘못 나가지고 안 올까 봐 울며 겨자 먹기로 벤츠를 바꿔줬다는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바꿔주는 데도 있지만 정말 안 바꿔주는 데도 참 많아요. 이 아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아들은 있는 돈 다 탕진하고 그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했나요? 이 아들을 얼싸안고 볼을 비비면서 너는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요,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다.
그 아들의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인장을 끼워줍니다. 이 아들은 말합니다. 저에게 먹을 것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는 이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온 동네방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다가 큰 잔치를 열어줍니다. 여러분, 왜 아버지가 이렇게 하겠어요? 동네 사람들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분명한 것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불효막심한 아들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야.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야. 너희들이 함부로 무시할 아들이 아닌 거야. 바로 내 대를 이어갈, 내 유산을 물려받을 바로 내 아들인 거야. 여러분, 그냥 먹을 것만 달라고 했어요.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완전히 바꿔주시죠. 완전히 새로운 아들로, 그리고 이전보다도 더 존중받는 아들로 이 아들을 바꿔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게 바로 희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그렇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에는 치유와 온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1절 후반절과 2절 보세요.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날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몸이 상한 것보다 더 아픈 것이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냥 배고픈 것은 참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굶는 건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노예인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노예가 됐습니다. 내가 빚을 져서 노예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무 잘못 없이 나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평생 노예인 것은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이 오래 가면은 한이 됩니다. 남들보다 없어서 당한 서름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시와 멸시를 받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마음에 상함을 갖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상처 없는 새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라고 상처가 없는 줄 아십니까? 그 날개를 한번 펼쳐보고 그 몸 안을 보면은 나뭇가지에 잘못 앉았다가 찔린 상처, 더 힘센 새에게 쪼인 상처,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받은 상처들이 새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는 이런 상처들을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말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왜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말해보았자 나아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잘못 말해서 오히려 온 동네방네 소문이 또 나기 때문에 아예 말하지 않고 참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함 치유해 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스턴 유니버시티의 토니 캄폴로라고 하는 우리 사회학 교수 또 목사이신 분이 있습니다. 미국 젊은이들에게 대단히 인기가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와이에 강의가 있어서 출타를 했다고 합니다. 시차가 좀 이제 많이 나기 때문에 밤늦게 도착을 해서 아침에 새벽에 이제 3시 반에 일어났다고 해요. 배가 고파서 벌써 이제 밥을 먹을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밤에 늦게도 못 먹었고 또 새벽에도 먹지를 못해서 혹시 식당이 문 연 데가 있나 하고 찾으러 갔다고 합니다. 많은 식당들이 문을 닫았는데 한 곳이 문을 열었다고 해요. 식사를 시키고 이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에서 이제 왁작질걸 어떤 여인들의 한 6, 7명 되는 여인들의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근데 벌써 딱 들어오는 순간에 이 모습들이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는 이야기들이 아주 큰 소리로 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다 들려온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이 내 생일인데. 그러자 다른 여인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우리 보고 생일 파티를 해달라는 거야. 뭐야, 네 주제에 생일 파티가 가장키나 해? 이러면서 쏘아붙이는데요. 이 말을 했던 여인이 얼굴이 그냥 막 이그러지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왜 나를 그렇게 몰아세우는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생일 파티 해달라고 했어?
그저 내일이 내 생일이라고 말했을 뿐이야. 나는 생일 파티 받고 싶지도 않아.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생일 파티를 받아본 적이 없어. 모두가 침울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밥만을 먹고 그들은 그 식당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때 캠폴로 교수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갔어요. 저분들이 늘 이 식당에 오는 분들인가요? 예, 매일 이 시간만 되면은 일 마치고 이 식당에 옵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내일이 내 생일이라고 하던데요. 아그네스요. 참 심성이 착한 사람이죠. 하지만 너무 불쌍해요. 제가 내일 그 새벽에 그 여인의 생일 파티를 해주고 싶은데 저를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모든 비용을 다 대겠습니다. 이 식당을 파티장으로 꾸미고 그리고 케이크도 사다 놓고 풍선도 갖다 놓고 또 종업원들과 같이 생일 파티 노래를 불러줄 수 있겠습니까? 이 주인이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제가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3시 반이 됐어요. 다시 왁작지껄 이 여인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들어오자마자 폭죽이 터지고 풍선이 나르고 해피 버스데이 노래가 축하 노래가 막 울려 퍼지고 합니다. 이 여인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흐르기 시작합니다. 생일 파티 노래가 끝난 다음에 이제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잘라야 하는데 이 아그네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싶지 않아요. 이 케이크를 제가 가지고 가고 싶은데, 보관하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받는 생일 케이크이거든요. 모두가 갑자기 또 침울해집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라고. 그 순간 이 캠폴로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그네스의 행복과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딴 때 같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기도는 무슨 기도? 물론 그 어렸을 때 교회 나갔겠지요. 하지만 성장해 가면서 가정이 어려워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 생기면서 그들은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완전히 담을 쌓게 됐고 은혜와는 먼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 순간 이 토니 캠폴로 교수가 기도하자는 말에 전부 다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손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교수가 기도를 하자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마치고 나서 이 여인들은 촉촉한 눈을 가지고 이 캠폴로 교수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그 식당을 떠나게 됐습니다. 식당 주인이 캠폴로 교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목사입니까?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나요? 어느 교회 목사이십니까? 캠폴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새벽 3시 반에 창녀들을 위해서 생일 파티를 열어주는 교회의 목사입니다. 교회 이름 외우기 좀 어렵죠. 길어가지고. 식당 주인이 말합니다. 아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만약 그런 교회가 있다면 내가 진작 나갔지. 그런 교회가 있다면 나도 나가고 싶습니다. 집 나간 아들을 말없이 품어주는 아버지와 같은 사랑, 그런 사랑을 사람들은 교회에서 느끼고 싶어 합니다. 욕망과 욕심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죄악의 울타리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슬픔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진 오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부러진 채 태어나 고침을 받으며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가 접착제다. 부러진 것은 절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여러분 뼈에 금이 가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너무 아파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진통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붙이지 않고는, 깁스를 통해서 다시 한 달, 2달 그거를 붙이지 않고는 절대 그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금이 간 우리의 삶을 다시 붙여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금이 갔든 어떤 상처가 있든
이 시간 주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이 다시 붙여질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해에는 슬픔이 변하여 영광이 됩니다. 3절 한번 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신년에는 슬픔이 단지 치유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근심이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털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를 턴 머리에 화관을 씌워 주십니다. 슬픔이 변하여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기쁨의 찬송이 그 입에서 영원토록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심이 있던 자리에 오히려 의의 나무를 심어주십니다.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자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소년이 뱃머리에서 장난을 치다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수영을 전혀 못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때 한 신사가 그 급박한 상황에 양복을 입은 채로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죽어가는 소년을 살려냈습니다. 이 소년이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그 신사가 자기를 생명을 구해줬다는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아주 고개를 숙여가면서 인사를 합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제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때 이 신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그렇게 감사할 필요 없다고. 하지만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거 한 가지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살려낼 가치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 아무 관계없는 내가, 나도 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뛰어들어서 너를 살려낼 가치가 있었 사람이라는 것. 그거를 너는 꼭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찌 보면 아무 관계도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을 만할 가치가 있었던 사람,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렘브란트의 최고의 역작 가운데 야경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1911년 어느 관객에 의해서 칼로 난도질을 당했습니다. 1975년 자기를 해고시킨 것에 대한 불만을 품은 어떤 사람이 칼을 숨기고 들어가서 또 그 작품에 난도질을 했습니다. 1990년에는 정신병자 한 사람이 그 그림 앞에 황산을 들고 들어가서 뿌렸습니다. 그림이 또 완전히 망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야경이라는 작품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만약 없다면 제가 이 얘기 안 하죠.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지금도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모든 것을, 모든 조각들, 난도질한 모든 조각들을 그림 복원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그럼 이 그림 복원 전문가는 거의 완벽하게 이것을 재현해 냅니다. 지금도 그것은 값을 부를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분노에 사무친 어떤 사람이 망치를 들고 성 베드로 성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최고의 역작인 또 피에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조각조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 조각이 났다고 쓰레기통에 버렸을까요? 아닙니다. 먼지 하나까지도 다 모읍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이 조각 복원 전문가에게 갖다 맡겼어요. 여러분, 코도 깨졌고 귀도 깨졌고 뭐 손도 부러졌고 뭐 엉망이 됐는데 다시 또 얼마 만에 세월이 흐르자 완전한 작품으로 복원이 됐습니다. 지금도 이 피에타는
어떤 것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물론 보건 전문가들의 뛰어난 실력 때문입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이 모든 것을 복원시켜 놓았습니다.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야경이나 미켈란젤로의 이 피에타는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깨졌을지라도 다시 복원을 했을지라도 그것은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망가진 인생도, 아무리 깨어진 인생도, 아무리 슬픔과 아픔을 가진 인생도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다 주면서까지, 갈기갈기 찢기면서까지 죽음으로 구원해낸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에서 제 스스로에게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그 베드로를 복원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은혜가 생각할 때마다 많이 돼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 그런데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엔 저주까지 했다고 했어요. 만약에 베드로의 인생이 그렇게 끝났다면 베드로 어떻게 됐을까요? 더 이상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얘기겠죠. 아니, 수제자였던 사람이 주님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도대체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누구한테 나서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 만나시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딱 보자마자, 야 베드로, 너 왜 그랬어? 너 그때 왜 그랬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거 우리가 잘 아는 얘기거든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가 대답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죄인은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그치는 거죠. 할 말이 없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다그치셨다면 베드로는 정말 할 말 없고 고개를 그대로 숙인 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밖에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더 이상 나아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에게 질문한 것을 보세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베드로는 3번 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왜요? 사실이니까. 베드로의 마음이니까. 내가 왜 주님 부인했는지 몰라. 내가 왜 주님을 저주까지 했는지는 난 알 수가 없어. 내 본 마음 아니야. 그런데 일은 저질렀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부인했어도 저주까지 했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본 마음은 주님 정말 사랑해요. 그런데요, 주님은 그걸 물으시잖아요. 할 말이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 말이 있게. 여러분, 그러자 그 대답을 듣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만드시잖아요. 근심의 자리에 의의 나무를 심어주신단 말입니다. 근심만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 의의 나무를 심으셔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의 손길입니다. 은혜의 해에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처도 어떤 아픔도 어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도 오늘 이 주님 안에서 근심의 자리가 의의 나무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해가 펼쳐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가 우리 모두에게 선포되는 복된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슬픔의 자리, 아픔의 자리, 상처의 자리가 오히려 그 슬픔이 사라지는 것만이 아니라 의의 나무가 심겨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